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를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말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이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강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쳤다는 얘기는 다윗이 더 이들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막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옆에 안 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왔는데도 내가 이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기 보면 블레셋이 강했지만 다윗은 더 강하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 사람들, 모압 사람들의 생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 손에 달려 있죠. 그만큼 다윗이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삶과 죽음이 사실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니까 우리들도 손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르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권세를 회복하려고 갔다 그러면 전에 실패했을 때를 교훈 삼아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철저히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그 다음에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왜 끊었어요? 말이 많은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많이 갖고 높은 지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에 다 힘줄을 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조금 멀리 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명철 목사님이 저는 가끔 지금 생각이 나요. 이게 지금 어버이날 그때도 가끔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할 수 없고 통화를 할 수 없잖아요. 이 험한 세상 보기 싫었나 봐.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그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힘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진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왔던 그 은혜라고 하는 자매, 이제 자매 그 은혜 무슨 은혜인지 그걸 까먹었네.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교통사고인가 뭐를 당해가지고 좀 아프대요. 예? 우울증도 좀 있고 그러다가 하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 나오기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면 아버지도 같이 나오고 막 다 온 가족이 나온다고 했대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그냥 온 가족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막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막 비 온 뒤에 막 새싹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의자를 더 주문해야 되나. 여기 도우러 와도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제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흡의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한 모든 전리품을 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부터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뭐를 또 떨쳐요? 명성을 떨쳐요. 명성을 떨치는데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5절로부터 18절이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히롯은 사람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드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라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제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었어요. 숨가쁘게 지금 이게 8장을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설교가. 지금은 다 서른 부분이에요, 서른 부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2번 반복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재조명해 봐야 되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자, 1절로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전쟁을 하든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했다. 그럴 때는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따라오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삶에, 네 삶 자체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임마누엘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갈대아 우려에서 애굽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약속의 땅에 오고 이렇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따라다니셨다.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복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했다. 그러니까 복되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삭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든 나이가 많든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이미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 가든지 내가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면 내가 혹 실수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복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복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복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제 그러면 더 쉽게 더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예?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귀한 존재인데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와야 돼, 반응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천궐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 놓은 데서 그게 출발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세워져 있느냐 그걸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바세발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다윗이 망했나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죠? 망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이 사무엘하 8장인가요? 그 8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승리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목동으로 있었을 때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하신 그 근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근본적으로 다윗을 불러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일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니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걸 아멘은 하는데, 아멘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일은, 이게 이렇게 그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일들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놓치면 지엽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왜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용서해 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울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면 우리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을 살짝만 뒤집으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에?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러면 자기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울을 보호하고 용서하고 그를 보호하면 기름 부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끄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부르신 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이 모든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하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 삶이 정말 힘들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요, 어렵게 다가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근본적인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보여서 이 문제를 작은 문제로 어떻게 해요? 바꾸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문제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셔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불러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설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병을 고쳐주셨다. 그럼 감사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감사도 가능해요. 이제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세 번째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진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당연히 겪었죠. 왜 안 겪었겠어요? 당연히 겪죠. 왜냐하면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일한 고통을 주셨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너로 하여금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 가시처럼 그렇게 그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도 이게 이기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이끄셔도 나를 이기게 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까지 이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되고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그것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은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져볼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을 전했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니들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라. 그 잡혀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 속에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졌잖아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포로로 잡혀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요? 그렇죠? 보고 있는데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막 다 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의 일에 막 적극적으로 막 자기의 왕의 권세를 다 사용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기냐고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만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었는데 밥이 안 되고 살아나오고요. 풀못불에 던져 넣었는데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이긴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것은 사실은 진 거죠. 다니엘이 졌죠. 풀못불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갔는데도 그들은 지지 않고 다시 살아서 나와요. 이겨요. 왜 그러느냐? 그들 속에 그들을 이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풀못불에 들어가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왜 이기게 하셨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서 있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셔서 앞서가셔서 승리케 하신 것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가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사느냐 죽느냐도 다윗이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정비해서 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이런 전쟁에서도 이기고 저런 전쟁에서도 이기고 막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윗하고의 이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야,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에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막 흔들리는 믿음, 약한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역전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체로. 그러면 다윗의 형통함보다 사실은 누구의 형통함이? 내 형통함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고 위대하다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는 목사로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책임적인 면에서도 이게 이제 뭐 짐이 될 수 있지만요. 이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지엽적인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꼭 부여잡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복받는 존재이기보다는 이전에 복이라고 하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놀라운 복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